우리는 대속죄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대속죄일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욤, 키푸르. 욤이라는 단어는 날짜의 뜻을 가지고 있고, 키푸르는 속죄하다, 덮는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락 1번,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인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가을 절기에 오셔가지고 이 여호와의 절기를 성취하신다. 마치 예수와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이뤄내시고 그리고 또 오순절을 성취하신 것처럼 예수와께서 가을 절기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절기가 성취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우선 나팔 불어 기념하는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신 날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날입니다. 특별히 나팔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만드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며 로시, 하샤나, 로시는 머리를 뜻하며 하샤나는 그 해 또는 그 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새해라고 했을 때 희망찬 미래와 소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시간표에서 새해는 무엇을 하는 시간들입니까? 회개와 참회하는 첫날로 삼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라고 했었을 때 희망찬 미래와 소망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에는 그러한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중요합니까? 회개하는 마음과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날을 맞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새해는 하나님의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심판. 그래서 심판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새로운 날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욤 하딘,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다. 나팔절에 하늘의 심판의 문이 열리고 심판의 일정이 시작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팔절 절기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일깨워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심판의 문이 닫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진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대속죄일 10일 동안 이 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외의 날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는 그 경외의 날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해 예수와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왕국이 시작되어집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어디 가기 위함입니까?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른 어떠한 생애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있으면 그 천국이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단순히 그냥 쉽게 생각하고 결정 내려야 할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에 50%의 확률을 두는 것은 굉장히
고민하고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진 상태에서 바로 천국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아니하는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천국에 들어갈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행 연습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우리의 열정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에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지겠죠. 그 결과 주여 주여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주여 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후 선한 책 또는 악한 책에 적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언제요? 대속죄일날. 그리고 회개는 새해부터 시작되어져서 대속죄일의 절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갖고 자연스럽게 뇌 제가 사함을 받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2000년 전에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와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그 예수와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겠죠. 토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까? 예수와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와께서 나의 주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날마다 내가 주인 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묶어야 될 부분들을 묶어버립니다. 내 옛 자아, 내 옛 상처, 현재의 환경들 안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현장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내 감정이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환경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의 옛 상처에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감정과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감정과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 삶을, 지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지겨운지 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와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하다? 지겨운 것인 것입니다. 애들 키우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직장 다니는 삶이 지겨우십니까? 그 이유는 내가 지겨운 인생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 대신 예수와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충만하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 아멘. 어떤 이들은요, 회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종교적 행위가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은 회개 기도가 아니라 무엇 하는 것입니까?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회개 기도에는 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삶이 무엇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가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시험의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선 유월절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무교절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무교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애굽에서 급히 나와야 했다. 그래서 빵에다가 누룩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무교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절기.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절대 절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홍해를 언제 건넜을까요? 무교절 7일 날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애굽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떠한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 거룩한 생활 방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다? 10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의도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면 이제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법대로 무엇하면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누가 원하는 대로 회개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교회 와갖고 찔끔 눈물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는 신부님 앞에 죄송합니다, 신부님, 나의 죄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회개기도 아니에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기도는 물론 마음에서부터 회개기도가 일어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실수하면 다시 하나님의 법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를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하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 삶 가운데 어디든지 주님은 함께 동행하십니다. 푸른 초장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좋은 것도 어려운 것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떠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징계와 심판인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징계와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돌이켜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는가를 내 삶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적어놔 주십시오. 남편, 여러분들의 남편은 누구이십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남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남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나의 남편은 누구이다? 나는 주님의 무엇이다?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단순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남편이시다?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남편이랑 영원히 살 것인데 그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이사야 54장 5절의 말씀 나와 있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리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남편의 이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 십계명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엇하는 것을, 결혼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즉 십계명은 신랑 하나님이 신부에게 주는, 적어놔 주십시오, 결혼 서약서, 히브리 원어로 캡투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부는 결혼 서약서를 가지고 언제까지? 장막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신랑 예수아와 혼인잔치하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단장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적어놔 주십시오. 어떠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까? 예수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던 모습, 육신의 종노를 했던 모습을 십자가에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대속죄일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대속죄일은 히브리어 욤, 날짜, 케푸르, 속죄, 덥다의 합성어이며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대속죄일 날 성회, 히브리 원어로 미크라라고 얘기하죠. 최종 예행 연습으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금식하는 것을 말한다. 금식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발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러나 금식하지 아니하는 자들,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29절에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하는 이유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금식을 하다 보면 문제에 집중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합니까?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문제와 환경으로부터 무엇 되어집니까? 자유케 되어진다.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 무엇이 끊어집니까?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들 금식 하루만 해보십시오.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 세상의 것들이 끊어지고 그 비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강함보다는 누가 강해지길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강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명성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재정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재정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나의 것이 온전하게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비워져 있어야지 왕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민감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는 일입니다. 물론 아이를 키우거나 모유를 줘야 되는데 엄마가 금식하면 아이도 생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약자나 이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금식에 제외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내 육체 가운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은 금식하는 날이 대속죄일이 되어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 날이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는 자들이다. 목사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는 게 왜 금식이랑 연결되어집니까? 예, 내 힘을 자발적 연약함 가운데 들어가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우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이게 금식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중간 3번 레위기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대속죄일의 시작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하여 시작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깨어진 결혼 사역서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며 중보기도한 다음에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날이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대속죄일이었다. 그 이후로 대속죄일에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의 속죄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 중에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의 속죄 사역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날로 불리며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불리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것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을절기 즉 대속죄일날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일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이 끝나다. 왜냐하면 안식 히브리 원어로 샤밧이시죠. 샤밧은 히브리어 슈와 타부. 슈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돌아가다. 타부는 끝이 난다. 매주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샤밧을 지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고, 월상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고, 절기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데 말이죠, 그것이 끝이 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그 끝이 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속죄일인 거예요. 왜? 대속죄일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나팔절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재림? 공동재림 하시고, 대속죄일날 예수님께서 무슨 재림? 지상재림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의 집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속죄일은 크게 세 가지의 일들이 일어난다. 첫 번째, 신랑 하나님을 위하여 신부들이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하는 시간들을 갖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들을 갖는다. 두 번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왕과 재판장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지상재림 하실 것이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해 주신다. 대속죄일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야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인 거예요. 이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와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왜 또 우리는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까? 우선 유월절은 예수와의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속죄일의 속죄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과 맺은 결혼 서약서를 배반하고 적어놔 주십시오.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받는 속죄를 의미한다. 자,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게임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 내 일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즉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될 수 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것이 있다 없다? 없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친구 좋아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친구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놓고 계시는 것. 왜? 하나님이 누구의 남편이십니까? 나의 남편. 어떠한 이들은요, 자신은 우상 숭배한 적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점령 후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우상을 함께 섬기며 예배하게 되어진다. 그들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속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의 속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락 2번 스가랴 3장 8절.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 종은 예시야를 뜻하죠. 싹을 나게 하리리.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 예시야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죄를 단 한 날의 사건을 통하여 무엇되어진다? 제거되어진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놀랍죠. 절기를 알아야 스가랴의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 이스라엘 안으로 누구를 초대한다? 여러분들, 열방 교회들을 초대하신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또한 무엇 하시길 원하신다?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초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시야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다 없어집니다. 모든 나라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나라로 하나님이 통일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한 나라의 왕의 이름은 오직 예수와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야를 주로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 예수야를 거절한 거에 대한 애통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의 집과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회개가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애통하는 날? 대속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때 무엇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전쟁의 이름은 아마겟돈. 무기토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진다. 전쟁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 그 심령이 가난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죄일 날 예수야를 주로 인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을 받게 되어진다?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놔서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질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팔복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제거하시는 날은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어떠한 영이 부어집니까?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예수야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이스라엘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며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번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루게 되어질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한 새 사람, one new man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형통을 위하여 간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형통이 있으리로다. 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스가랴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시온.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왜 돌아오십니까?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해 놓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성취가 언제 일어납니까? 1948년도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날 그 해에 독립이 되어졌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를 두기로 결정한 그 장소의 이름은 예루살렘. 그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겨 놓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왜? 그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에덴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말씀에 수많은 성경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왜 진리의 성읍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함께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를 서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열방의 왕들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 한 임금, 예수와 한 분만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는 이유는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장소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가 된 장소이기도 하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열방의 왕으로 오시는데 열방을 통치하는 곳이 어디가 되어진다? 예루살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되어질 것이다.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왕의 인재가 없지만, 초라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으로 그것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무엇을 이뤄가야 한다?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함이고,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의 천국의 개념에 대한 생각은요, 땅과 하늘을 먼저 분리시켜 놨죠. 이것은 무슨 이원론입니까? 헬라적 이원론입니다. 만약 개인 구원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왕과 재판장과 신랑으로 다시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다 멸망시키고 그냥 우리를 생각하는 어떤 우주의 별에 그냥 들여보내시면 되잖아. 그죠? 근데 못하는 이러한 말씀들의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을 완성시킨다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임하게 되어집니까? 이 땅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저 믿고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십자가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서 이게 전쟁을 치르는데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땅의 전쟁은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의 전쟁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하늘,
영적 전쟁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잖아, 아멜렉 사람들과. 그런데 모세는 영적 전쟁하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여호와의 군사로 쓰임받을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싸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배 싸움이고 하나는 순종 싸움이 될 거라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인가, 적그리스도만을 경배할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 싸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위하여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앞으로 정렬되어진다. 정렬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여호와의 군대로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신랑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신부인 교회와 이스라엘을 데리러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신랑 예수와의 결혼식에 청함을 받은 자의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의 숫자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와의 신부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는데, 하나님은 그 신부를 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장을 했는가 아닌가를 통해 신부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은혜로 신부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아직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중요한데 아직 그 날이 왔다 안 왔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날마다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 삶의 현장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훈련을 하며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 없이, 전쟁 없이, 희생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